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참 모여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힘들 줄이야, 그렇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요. 또 뭐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가을도 되었고 하니까 제 인생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을 할 때가 저 성북도에 있는 예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를 막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잠깐 나가셨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호식 목사님이 잠깐 설교를 해주시고 있던 약간 임시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예담교회 전통이 1년에 한 번 요맘때쯤 목사님이 매년마다 같은 설교를 그 주에는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같은 설교를 하는 그 주에는 또 이상하게 뭐 홈커밍데이 이런 것도 아닌데 원근 각지에 이렇게 뭐 여러 상황들로 떨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는 또 와가지고 매년마다 듣는 설교를 또 똑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예, 교회를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예담교회 25년인가 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은 벌써 20몇 번을 들으신 건데도 들으면 또 들었는데도 또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런 시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들,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가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못 모이다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해서 뭐 그 목사님의 설교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본문,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이야기, 제가 쓴 설교이긴 하지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인생의 만취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제 곧 순교할 때를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뭐냐면 의의 면류관만이 남았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이제 인생의 종말, 나도 이제 곧 내 인생이 이 땅의 제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이제 인생을 끝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이 디모데 후서를 보통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 마지막으로 쓴 편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때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또 그것의 증거를 우리들이 수많은 옥중서신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옥중서신의 편지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보다 5년 전에 썼던, 5년 전에도 감옥에 있었는데 5년 전에 감옥에 썼던 빌립보서에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하는 젊은이 못지않은 기백과 또 포부를 거기에다 표현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쓴 이 편지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미 피 뿌린 제물이 다 되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남아있는 건 앞으로의 삶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70세 그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70세랑은 또 좀 다른 거예요. 약간 장수죠.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이 한 80세, 90세 정도 이제 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노쇠할 대로 노쇠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가망은 없고 이제 순교할 날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자기 옆에 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10절, 11절, 12절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절절히 나타나는데, 이것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게, 그 김호식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찾아뵌 적이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거의 90이 다 돼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거의 많이 이제 연로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찾아간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제가 중목이었거든요. 박준목, 사람이 늙으면 젊은 사람이 그리운 법이야. 근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얼마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바울도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두 젊은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양 아들이자 아주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 디모데 네가 올 때 그 마가도 좀 꼭 데려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안에 어떤 불평과 같은 질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행복한 결혼 생활도 마다하고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던 저 위대한 유대교 대학자로서의 삶도 포기하여 배설물처럼 여기고, 매맞고 투옥당하고 집도 없이 방랑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때론 추위에 떨고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던 이 바울을 왜 하나님은 그의 말년을 감옥에서 적적하게 보내게 하셨을까? 따뜻한 방에서 좀 살다 가면 안 됐나? 평생 고생했는데 그의 마지막이라도 좀 따뜻한 방에서 좀 그렇게 살다 가게 하셨으면 안 됐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합니다. 집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일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일생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전도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왜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하셔야 됐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 그렇게 해야만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끝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어떤 불평 아닌 불평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하나님 마지막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왜 꼭 바울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셔서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하시나? 이게 못내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제 일도 아닌데 바울의 일인데 그냥 못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죠. 끝까지 이렇게 만들므로 세상에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대인물, 누가 봐도 천국은 1등으로 갈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로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므로써 누구든 그리스도를 따라올 때 세상적인 화려함 기대하지 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두시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하셨다, 이 말이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랑 싸우는데 근데 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면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인 사람이라 제가 이런 측은지심과 동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초록은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쨌든 목사님, 어쨌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저도 목사니까 뭐 그런 동질감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평생 담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제가 이런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현듯 바울을 대표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 자신은 더 큰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이러한 불평, 이러한 질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는 못하여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못해요. 주님, 그렇게 어려움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면 좀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은 좀 좋게 만들어 주시지. 이 좀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 예수님도 주님도 이런 우리의 상황을 하셨을 거야. 저 차디찬 바다 말년까지 고생하는 그 바울을 보시면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이때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너에게 이런 마지막이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끝내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곧 나와 만날 그 천국은 지금의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도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끝내 동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때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바울의 말년의 모습과 교차되면서 또 은혜를 얻는, 또 어떤 색다른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감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보면 이제 곧 바울이 사형 집행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바울이 참 이런 아쉬운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 속히 좀 나에게 와라. 누구는 나를 떠났고 얘도 나를 떠났고 얘도 이렇게 해서 떠났어.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누가밖에 없어. 뭐 이런 말을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나, 얼마나 처절했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이, 이런 디모데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의 말이 마치 우리를 향해 재촉하는, 디모데를 재촉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웬만해서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나에게 오라 라고 애타게 편지를 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이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나도 죽겠구나. 하나 첫 번째 직감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겨울이 되면 그 지중해가 얼어붙어서 배가 뜨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전통의 유력한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는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인 양아버지인 이 바울에게 마지막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에베소로 출발하여 드로아에 들려서 옷가지와 책을 챙기고 바로 그가 있던, 이 바울이 감옥에 있던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 양 아버지의 순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바울의 처형장까지 따라가서 신앙을 위해 순교한 그 거룩한 인생의 장렬한 모습을, 그 거룩한 순교를 이 디모데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또 위대한 그 사도의 시체를 곱게 묻어드렸다. 이런 어떤 유력한 기독교 전통 전승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터지했다면, 그 때를 놓쳐서 바다가 얼기라도 했다면,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이 마지막을 지키지 못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영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지금 놓치면 다시 영영 잡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재촉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때는 우리도 바로 일어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바울의 이 말이 꼭 예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에게 결단하라 라고 하는 재촉의 말씀으로 바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현듯 잠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찬양했지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어도 와, 부족해도 와, 가난해도 와, 목말라도 와,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바로바로 일어나서 재촉하시는, 우리를 오라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 하고 함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풍성한 가을에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이 주님의 재촉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참된 성도가 되라는 음성을, 이런 재촉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되라 라는 재촉이죠. 겨울 전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재촉 말입니다. 이 가을을 장식했던 잎들이, 여러분 나무가요 가을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렇죠?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굉장히 화려할 때가, 가장 화려할 때가 가을이거든요. 근데 그런 잎들을 다 벗고 정직하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환원하는 계절도 또한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장했던 모든 장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을에는 좀 그럴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인생의 한계를 가르쳐줘요. 산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빛깔로 불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잎들은 벌써 갈색으로 퇴색하여서 땅에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나무들이 가장 먼저 지고 떨어지나 봤더니 그것이 화렵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렵수 뭐냐면 너비가 가장 넓고 큰 그런 것들을 화렵수라고 합니다. 즉 여름에 가장 짙푸르고 위태당당했던 잎이면 잎일수록 가을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사그라들고 가장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참 오묘하게 잘 만드셨다. 인생의 위풍당당이라는 것이 참 이런 의미이구나. 참 짧구나. 푸른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듬는 거구나. 머지않아 산천에 흰눈이 덮이면 이런 아름다운 빛깔들이 모두 흰눈에 덮여서 결국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조락의 계절입니다. 풍요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우수의 계절이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이나 시인들이 가을을 어텀이라고 하지 않고 폴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을은 떨어지는 계절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을의 마음이 우수라고 하는데 그 우수의 숫자가 보면 근심 숫자에 마음 심자를 썼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가을의 마음은 우수의 절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가을은 우리에게 머지않아 겨울이 닥쳐올 것이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너의 진실한 모습을 내어 놓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재촉하는 메시지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두뇌의 한계, 명성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계절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간인데, 인생은 그 시간의 불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연상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것, 시시한 것,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없어질 것, 이런 것들에 매달려 혈안이 있는 동안 가을은 성큼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매달리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그런 걸 좀 깨달아라. 그래서 이 가을 우리는 주님께로 어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소리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세상적인 만족에 빠지지 말고 지금은 보다 성숙한 이 믿음, 내가 진짜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섰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섰는가, 장로 말고 목사 말고 권사 말고 집사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섰는가, 진실한 신자로 섰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을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내일부터 새 사람이 되리라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손에 딸린 것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자랑하지 마라. 아멘.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잖아. 말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성도로, 진실한 신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이 가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바로 지금이 새 사람이 될 때입니다. 시작. 바로 지금이 새 사람이 될 때입니다. 내일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 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해요. 바울이 오라. 바울이 어서 속히 오라.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화라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납득 없고 민망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 신방이라도 때론 집 앞에 찾아가 잠깐이라도 얼굴 보며 신방하지 못한 게으른 목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가을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떨어져도 마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서로에게 보내는 일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는 찾아가고 만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호식 목사님이요, 그 가을에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확 마음에 닿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상의 나라를 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세운 교회들의 소식이 궁금하리라 생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다 둘러 소식들을 다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두로아로 가서 외투와 책을 가지고 부두에 이르렀을 때 불행히도
겨울에 부두는 배가 없고 부두에 사람이 말하기를 금년 가을에 로마로 떠나는 마지막 배가 어제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배 타고 로마로 가자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봄이 올 때까지 디모데는 발을 구르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봄이 오자 첫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헐레벌떡 감옥에 가보니 감옥은 비어있고 간수가는 말이 당신이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찾는 그 노인 작년 겨울에 죽었다. 처형당했다. 그 노인 시력이 나빠 잘 볼 수가 없어서 간수인 내가 밥을 가지고 항상 감옥에 갈 때마다 거기 오는 거 디모데냐? 그 발자국 소리가 디모데의 소리일 것이냐? 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곤 했죠. 당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더니 결국 혼자서 외롭게 처형당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디모데에게 벌어졌다면 디모데 얼마나 평생에 한을 가지고 통탄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애타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고요. 우리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황은 어렵지만 코로나이고 하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참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이런 일꾼이 적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다가가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주님의 재촉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바로 지금이 마음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시작. 바로 지금이 마음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의 열매는 무엇이냐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 올해 가을에도 우리에게 금년 가을에 나에게 보여줄 수확물이 무엇이냐 물어볼 거예요. 나무도 곡식도 다 열매를 맺는데 너는 나에게 이 가을에 보여줄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은 올해도 분명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어 불에 살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열매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액을 맺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금년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지 않으면 무엇을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다음 달이면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보자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를 좀 떳떳이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오래 참는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 용서의 열매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 우리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경험을 이 가을에 함께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그 한 줄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열매 맺을 때입니다. 시작. 바로 지금이 열매 맺을 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시인이자 작가인 오스트리아의 릴케라는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집 없는 사람은 다시 집을 짓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외로운 사람은 기나긴 밤을 잃고 또 잃고 그리고 기나긴 편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외로이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당신은 헤매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밤이 차지 않고 기나긴 편지를 쓰십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원고를 쓰십시다. 사랑하면서도 아직 고백을 못한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시를 쓰십시다. 목사님이 아니고 시인이 아닌데도 아멘이 절로 나오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아직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냉전 중에 있는 부부들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틀어진 형제와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틀어진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술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들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이 성경 통독 한번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한번 독서의 계절이니까 이 성경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얘기입니다만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이 성경과 말씀에 대한 이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눌 건데 그거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이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를 부르시고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시리도록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을에 한계도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일어나서 다시금 열매 맺고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와 소망과 새 힘이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가을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